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32절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큰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은 아직 승리도 없고 패배도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죠. 근데 전후반 사이에 반드시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프타임은 전반전에 어떤 경기력을 펼쳤어도 이 시간을 잘 선용하게 되면 후반전 경기력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하프타임은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고 또 창조적인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도요, 여러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이 작전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라톤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잠시 멈추고 다음 스텝을 위한 이런 창조적인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이더라고요. 한 분기가 끝나는 시점이죠. 바쁘고 정신없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서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충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재정비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무리 짓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모세의 고별 설교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광야 생활을 회상하고 또 모세가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 걱정 가운데 느보산에 올라서 백성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내려다 보면서 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였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민족의 미래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지켜봐온 결과 그들의 이 모습에서는 늘 불평과 원망,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고 또다시 불평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럴 만큼 그들이 40년간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이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신앙을 보여주었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지금 걱정되는 거예요, 모세는. 왜냐하면 느보산에 서 있는 모세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세는 나 없이 이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두려운 거죠.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이 느보산의 자리,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이제 나는 저길 못 들어가고 나는 이제 떠나지만 너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면서 있는 이 자리, 어쩌면 하프타임과 같은 이 자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모세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중요하냐? 이 자리는 아직 승리도 없고 패배도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재정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광야 생활이 이 두려움으로 또 불순종으로 얼룩진 시간이었다 해도 그거는 최종적인 패배가 아닌 거예요. 지금 느보산에 서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프타임과 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패배도 아직 승리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까지의 승리는 여러분 최종적인 승리가 아니고 지금까지의 패배도 최종적인 패배가 아니기 때문이죠.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고 얼마든지 정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후반전을 향하여 다시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하프타임을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직 최종적인 승리도 패배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잘못이 있었으면 수정하고 재정비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잘 해오고 있었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겸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하프타임을 통해 다시 정비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프타임에서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정비해야 되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하프타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을 정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자, 상고하여 보라 그러죠. 생각해 보라. 불확실한 미래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모세가 정빅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 세상 시간의 리듬을 끊어버리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주고 있는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지금 신명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실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을 때에 그들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라. 그분은 광야에서 길을 내신 분이시다. 그분은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신 분이시다. 그분은 크고 강한 편팔로 아말렉 족속을 이기신 분이시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시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시다. 그 큰 민족 애굽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을 지금 정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에 너무 우리가 주눅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 삶의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다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동치는 세상의 굴레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거를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35절과 3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른 분은 없다라는 걸 보이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가르치셨어요. 사실 돌아보면 그들의 광야 40년의 시간은 정말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산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소망이셨는지 기억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굴곡진 자리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 문제에 함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크기가 하나님의 사이즈보다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정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 여정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이것을 묵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저는 다윗의 삶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을 하나 꼽으라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 역모를 당하는 이 수모가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비참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에게 당하는 그 역모, 이거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남들이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 패륜을 당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자신의 감정, 그리고 이 당한 일들을 시편 3편에서 자세하게 그 자신의 감정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3편을 잘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절망적인 순간에 갑작스러운 믿음의 고백으로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3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참담한 상황을 여과 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가 들어가 있나요? 네. 지금 다윗이요, 자신의 이 처한 상황을 여과 없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되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 순간입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고백 가운데 머리를 둘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수많은 대적이 나를 향해 조롱합니다. 나에게 구원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제 망했다고 원수들이 떠들어대는 거죠. 아들까지 반역했으니 이제 다윗의 왕조는 끝났다,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도저히 수치스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정말 갑자기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자, 1절 2절과 3절 4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1절 2절을 걷어내고 3절을 1절로 보고 하는 시편이라고 지어도 전혀 무방할 정도예요. 여러분,
문학을 좀 아시는 분들, 이렇게 시에서 개연성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반전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개연성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정적인 고백을 하다가 대적의 나를 아주 조롱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놓고 있는데 갑자기 주는 나의 방패요 영광이요 머리를 드는 자신이다, 내가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 응답하시도다. 갑자기 믿음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흐름이 갑자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개연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단서가요, 괄호 안에 있는 셀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셀라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음악 기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시다가 이 셀라를 만나면 이거 읽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하시죠? 누가 그래요, 아이 목사님 괄호 쳤으면 안 읽는 거죠. 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셀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이 셀라가 왜 시편에서 등장하기도 하고 등장하지 않기도 하고, 음악 기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주를 하다가 셀라를 만나면 이거는 일종의 음악적인 지시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악을 고조시킬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셀라가 잠시 침묵을 하면서 음악을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도 계속 하이만 치면 힘들잖아요. 중간에 느린 곡으로 전환되면서 멈추는 시간이 있죠. 음악에 공백이 없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에도 이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까지 고백했던 다윗의 이 고백 속에 셀라라고 하는 멈춤의 시간이 그에게 변화의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갑자기 다윗이 정말 이 인성이 괴팍해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과없이 자신의 어려움을 토해 놓다가 셀라의 시간에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그가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멈춤의 시간에, 이 셀라의 시간에 다윗이 묵상했던 하나님이 너무 커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지금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사울의 손에 잡히질 않죠.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3,000명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까 다윗이 그 머리맡까지 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면서 골리앗을 이긴 그 승리, 사울의 손에 절대로 잡히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이 광야 생활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니까 다윗이 그거를 묵상하니까 다윗의 고백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한 번 더 4절이 끝나고 셀라가 또 한 번 주어지거든요. 그 셀라의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또 한 번 묵상하고 나아가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이 더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부터 8절까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1절, 2절과 8절은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정비하고 나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되니까 그의 고백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천만인이 둘러서 애워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왕의 기도로 그가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두면요, 무너집니다.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 내가 갇혀 있게 되면, 그 흐름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정비하는 시간, 이 하프타임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번 부정적인 코드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기도 해요. 우리는 그 순간에 끊어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정비하는 그 침묵의 시간, 그 정비하는 하프타임의 시간, 그 멈춤의 시간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큐티, 기도의 시간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 한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그 시간이 멈추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화 오는 거 다 받고 카톡 올 거 다 보낼 수 있습니까? 기도하기로 한 그 시간은 하나님께 구별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이 나의 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시간임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분주한 일상이 멈춰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정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승리도 없고 아직 패배도 없어요. 매일의 삶에서 하프타임을 외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잃고 있었던 하나님 은혜에 대한 생각,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정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프타임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정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40년이 이제 채워지고 있어요. 너희는 40년간 광야를 떠돌 것이다. 근데 그 4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나는 이제 떠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는 거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셨을 때에 그들이 그 가나안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묵상하고 기대하고 살았을까요? 그럴 수 없죠. 만약에 그랬다면 만나 조금 못 먹어도, 매출하기 좀 없어도 불평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며 살았던 걸 보면 가나안을 40년간 묵상하고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그 꿈만 꾸고 살았던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덧 이제 40년이 다 차옵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자신들이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꿈을 정비해야 할 때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꿈을 모세는 다시 정비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떠나면 불확실한 미래만 남겨질 것 같은 그 불확실성 속에서 그들이 정비해야 되는 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은 모세의 꿈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모세의 꿈이 아니에요. 모세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실 때 모세는 수도 없이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꿈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불확실한 약속,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시 정비하고 살아나야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불확실한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계획과 꿈은 불확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꿈은 불확실한 약속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7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너를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지금 모세는 눈앞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꿈, 이 꿈을 정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이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셨느니라. 그 땅을 주셨느니라.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그분이 저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꿈을 그들에게 정비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광야에서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의 꿈으로 일어서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비해야 되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소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그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평생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담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에게는요,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가나안이 주어졌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믿지 않는 가족 구원하는 꿈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니고 있는 이 직장과 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받고 사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애썼지만 변하지 않고 있어서 이거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라고 혹시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저 땅을 어떻게 차지해? 우리가 저 장대한 민족을 어떻게 상대해? 라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그때에 그들을 느보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저 땅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의 꿈이다 라고 정직케 하는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우리가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안은 온갖 샤머니즘으로 가득한 집안이었습니다. 불교에 유교에 제사 문화까지 엄청난 이 집안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집안의 종손이셨는데 1년에 큰 제사만 7번이나 모실 정도로, 그러면 제사 때가 되면 시골에서 저희 집으로 갓 쓰고 도포 입은 수염 기른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제사를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의 옛자도 들어갈 수 없는 집안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유명한 사찰마다 저희들 이름으로, 자녀들 이름으로 등 달고 기와 올리고 이런 게 일상이었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집안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셋째 외삼촌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미국에 유학 가셨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이제 집안에서는 버려지게 되는 거죠. 너는 이제 호적에서 판다. 너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니 우리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학생이 유학비도 끊기고 완전히 집안에서 단절이 된 거예요. 삼촌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 집안을 위해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현실은 너무 어렵잖아요. 갈 수도 없습니다. 신분의 문제로 영주권이 나오지도 않고 가난한 유학생, 돈도 아무것도 없는 유학생,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셔요. 네 가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뭐 선교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근데 현실은 막막하잖아요. 전화 통화하면은 너는 이제 우리 집 버려졌다 막 이런 얘기만 듣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족 구원을 위해 쓰임 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 주시더래요. 전화해라, 전화. 근데 뭐 유학생이 그 당시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전화 마음껏 뭐 국제전화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생각해내는 것이 전화하고 10초 안에 할 말하고 끊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보세요? 누님 기용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할렐루야. 딱 끊는 거예요. 10초도 안 걸려요. 5초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전화비는 세이브가 되면서 금식하고 모은 돈으로 계속 국제전화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전화합니다. 매형님 기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안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좀 길었어. 그럼 딱 끊고. 그렇게 10초, 5초 뭐 시간이 될 때마다 쪽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3년을 꼬박 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저희 뭐 외삼촌들, 이모, 자기 6남매 형제들한테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발신 표시 제한이 뭐 뜹니까? 전화벨이 아침이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울리면 받아야 돼요. 그렇죠?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전화 오면 누님 기억 빨리 끊으려고 해도 짧게 들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전화를 3년 받으시고 정말 예수라는 이름에 노이로제가 걸리셨어요. 자다가도 예수 막 그 소리가 막 왱왱왱왱 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그게 시달리고 있는데 옆집 권사님이 영욱이 엄마 교회 가자. 그분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전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 논았죠.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면 예수가 누군지 알려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거절인데 우린 제사 지내는 집이에요. 우리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그날은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예수가 누군지 알려줘요? 그 권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손 붙잡고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고, 이게요, 주인이 바뀌면 종교심이요, 다른 주인을 만나면 그 열심이 그대로인 거 아세요? 그렇게 세게 미신을 믿고 살아가던 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니까 그 종교심의 열심이 매일 새벽 나가는 열심으로 바뀌시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완전히 바뀌시고,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던 날 아직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시골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집엔 제사 안 드립니다.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6.25 문화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단절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럴 만큼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중요한 분이 되신 거죠. 그렇게 집안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렇게 우상에 빠져있던 집안이, 저를 비롯해서 저희 형이 또 저희 사촌들이 집안에 목회자가 8명이나 나오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 헌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하나님의 꿈, 기도하면 보여주시는 거, 너희 집안이 예배하는 집안이 되리라.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정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내 꿈 말고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꿈 말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내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고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젊은 시절에 다 받으셨는지 몰라요. 가족 구원을 위한 꿈도 받으셨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이 기업을 믿음의 기업으로 바꿔놓으리라 하는 꿈도 받으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살다 보면 타협이 되고 믿음이 축소가 되고 나중에는 나나 잘 믿자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이 땅은요, 꿈꾸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건 아닙니까? 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전히 나라는 어렵고 시끄럽고 뒤숭숭하고 양쪽에 갈려서 당리당략 가운데 싸우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꿈꾸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이 있는데, 꾸라고 하신 꿈이 있는데 우리가 그 꿈을 무시하고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바뀔 게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바꿀 능력이 없는 거죠. 너무 흥분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꿈꾸지 못한다면 헌신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대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에 우리가 초청되어진 거죠. 여러분, 주는 교회도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의 꿈을 서포트하기 위해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는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좀 특별하죠.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찬양 인도하는 교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사울에게 부리신 그 악신이 다윗이 연주할 때 떠나가잖아요. 귀신이 떠나간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그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해요. 예배를 준비해요. 그리고 우리 예배팀한테도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터치 하나가, 연주 하나가, 하나하나가 정말 성도들에게 여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병든 자가 치유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삶에 눌려있는 자들이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우린 꿈꿔야 돼요. 허황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승리도 없고 패배도 없다는 거죠. 정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정비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텐데,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생각을 정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승리도 패배도 없는 하프타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비할 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 하프타임입니다. 아직 승리도 패배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오직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바라볼 수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표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위한 우리의 꿈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함이 흘러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해도 싸움만 되고 다툼이 되고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들고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예배케 되리라. 반드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되리라. 아버지 주신 꿈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그 제목들 아버지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성령 안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판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에 우리는 날마다 하프타임을 외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 리듬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셀라라고 하는 침묵의 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우리가 구별하여서 날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내가 잊고 있었던 그 꿈, 하나님 다시 오늘 그 꿈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껏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 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꿈을 정비하고 회복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구별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마음마다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직 승리도 패배도 없는 하프타임의 시간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